우리가 어디를 가게 될 때 누군가와 이렇게 차를 동승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든 이제 초보 운전자의 차를 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래서 옆에 타면 이렇게 손을 잡기도 하게 되고요. 이왕이면 운전 경험이 오래되고 사고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아서 처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뒷면에 글씨에 보이는 것처럼 초보 운전이라는 안내 표시를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초보 운전이라는 말 대신에 한국에 갔을 때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 애교 섞인 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스크린으로 한 번씩 쭉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차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글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머, 이 글씨가 보이세요? 그럼 너무 가까이 붙으셨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 정도면 안전운전 하시는 거예요. 5대 독자,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죠. 이 나이에 내가 초보라니, 연세 드신 분들이 써놓은 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애교 있게 볼 수 있는데 협박성 안내문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전을 글로 배웠습니다. 운전을 실습은 안 하고 글로만 배웠어요. 공부는 잘했을 것 같아요. 어제 면허를 땄어요. 거침없이 3시간째 직진 중입니다. 나는 직진만 하고 있는 중,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백밀러를 안 보고 운전합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옆으로 절대 오지 마세요. 옆으로 절대 오지 마세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미치겠지요? 저는 환장합니다.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버스도 택시도 무섭지만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애교인데 그 다음 문구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조폭이 타고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굿 드라이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누가 이렇게 운전 같이 타고 다니면서 운전 참 잘하시네요, 그런 이야기 칭찬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죠. 저도 예전에 이제 결혼하고 장모님을 이제 제 차에 모시고 이제 어딜 가게 됐는데 장모님이 제 차를 타면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차, 우리 이 목사 차, 이서방 차 타면 난 너무 편해.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늘 같이 옆에 타고 다니시는 저희 장인어른 운전이 보통 스피드광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해서 옆을 꼭 잡고 다녔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 너무 편하고 좋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저한테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항상 제가 모시고 다니죠. 기분 좋은 얘기 해주니까, 칭찬을 들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에 여긴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가격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정한다. 물건의 값은 그 물건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값이 싼 것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고 값이 비싸다는 것은 값어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흔한 것일수록 값이 싸고요, 드물고 희귀한 것이면 값이 비싸게 되죠. 귀한 것이 가격이 높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저도요, 펜이 하나 좋은 펜을 갖고 있어요. 이 펜을 누가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 펜을 세탁기 한 2번 돌렸더니 얘가 중간에서 깨졌어요. 금이 가가지고 돌리면 자기가 헛돌아요. 그래도 제가 이거를 안 버려요. 왜냐하면 아주 비싼 거고 특별히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서 또 심도 이렇게 바꿔 끼면 아주 심이 미끄럽게 잘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펜을 제가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귀히 여긴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은 값어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 바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보시는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거룩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바로 종려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고난주간으로 지내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고난주간이 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주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기 전에 이 일주일 마지막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시간, 전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 이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복음서가 8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이 넘는 29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 교회의 일들을 보게 되면 이 행사로, 그리고 하나의 이벤트로 지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맞이하는 2018년의 사순절, 이 고난주간, 그리고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고난주간이 행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이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주님의 그 기도의 자리가 이대로는 내가 더 이상은 안 된다,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이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돼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2018년의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다시 삼아주시는, 인정받으시는 그런 2018년의 고난주간 되시고 두 번 다시 돌아서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 간절하게 찾는 사람, 예배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땅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 절기가 되면 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지금으로 그리스 사람이고 당시 헬라 사람들, 그 헬라 사람들 몇 사람이 그 무리 가운데 포함이 돼서 거기를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을 찾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제자 빌립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부탁할 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필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주 중요한 말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지 이방 사람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뿐인데도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라는 그런 유명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를 뿐이지, 이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할 뿐이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 일, 이것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찾고 구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이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되는 존귀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밀알처럼 죽어주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쌀통 안에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밀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이후에는 그 땅 속에 들어가서 밟혀져서 땅 속에 들어가서 깨져야 거기에서 뿌리가 생기고 물기를 빨아들여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율법 시대의 속죄를 얻기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죠.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요,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릴 때 그냥 제물이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죽어져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죽지 않고는 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잘 살기를 원하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그 생명, 영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버리는 자는, 희생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푸시게라는 단어인데 이 푸시게라는 단어는 내 자아,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인격, 정신적인 내 생명, 에고이즘, 그러죠. 에고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오히려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말이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죠. 사랑이에요. 이 사랑한다고 결혼하고요, 사랑한다고 연애하고, 사랑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진짜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짜 의미를 몰라요.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을 보게 되면 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사랑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랑해요. 거기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사랑의 본질이 없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라.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저분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돼. 저분은 없으면 안 되는 분이야. 나를 아껴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달라지는 거예요. 아빠가 달라지면 아내가 달라지고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달라지면 자녀들이 달라지고 아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면서 기쁘면,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세상에 인기가 많았던 분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까지도 주님을 찾아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버리시고 오히려 땅에 떨어져서 죽어주는, 그래서 새 생명을 살리는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미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서 미랄처럼 희생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희생이 있는 성도, 희생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가서 보시면은요, 섬긴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주를 섬겨라.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사탄이 금방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라.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은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미지근한 것이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섬긴다고 하는 이 섬기는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열심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내서 일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일,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시면 인자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섬김의 일생이었습니다. 섬김의 삶. 죽어서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미랄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주님의 인생관과 동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생활을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 그 시간에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임을 받는 것 좋습니다. 높임 받으시고 싶으세요? 정말 높임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높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때마다 그 주님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작은 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 하나님이 그것이 나를 섬긴 것이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섬겨주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섬겨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섬겨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들을 섬겨주시고 교회에서 목회자를 섬겨주시고 성도들을 섬겨주시고 서로가 서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주님처럼 그러나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세요? 민망하지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거두어 줬으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왜 왔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그러나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그러나에 담긴 의미, 이 담긴 의미는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려면 내가 손해를 봐요.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 내 자존심이 상해요. 이것을 내가 참고 지나가면 자존심이 상해. 내가 분명하게 얘기고 따져야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너무나 다릅니다. 저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렇지만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 때문에 제가 이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분명히 저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돕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이 고통만큼은 내가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거두어 주세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핏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주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할 때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도왔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길이라면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주님을 이 고난주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입니다.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견뎌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생각하죠.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 생각과 경험이 다를지라도,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엔 할 수만 있으면 거두어 주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하고 견뎌내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 뜻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나를 경험하시고 그러나를 결심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에 저녁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인생을 분명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결심하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이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성을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도 기도하셨더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정말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고 결정하셨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결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이 한 주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아니 평생 동안에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의 영광을 찾았던, 호산나 호산나 부르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저 외면하고 돌아섰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23절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자의 영광을 얻는 때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사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의 것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사는 게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생각, 이 결단이 이번 주간에도 없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잠든다면 이 세상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시간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든다면 우리의 가정도 비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용사, 십자가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는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고 세상 사람들께 늘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답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신 그 주님 썩어지고 죽어진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희생하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모습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수입이 적어지고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러나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하셨던 인생의 그 일주일, 그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이제 지냅니다. 하나님,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세상과 똑같이 살았고 지난날과 똑같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용서함을 얻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두 번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소유한 사람들답게 주님 참된 사랑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사랑,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제가 섬길 때 정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쳤고 번아웃됐고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질 때 이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그 섬김에 대한 열정,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주변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환경이 왜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주님 때문이라면 하나님, 내 것을 포기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내 경험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도 내려놓습니다. 내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고 주님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그러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는 이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므로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 속으로 걸어갑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또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주님 앞에 먼저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주님이 오늘 이것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을, 그 어려운 시간을, 그 십자가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직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변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내가 먼저 사랑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